여러분 각자가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1절로 3절 그리고 28절로 3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청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28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어가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3장 위에 제목을 보면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뭔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목을 신자들의 진정한 행복을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사실은 세속적인 용어예요. 만약에 성경적으로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말하겠느냐 그러면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 행복을 영어로 말하면 happiness라고 얘기합니다. happiness. 이 단어는 원래 happy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우연히 누리게 된 행운 정도의 의미를 갖는 말이 happy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컨대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이 됐다. 또 어디 갔는데 그 명함을 음식점에 가면은 어떤 함에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첨이 되면은 연락을 해가지고 밥을 한 끼 공짜로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럴 때에 해피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해프닝에서 온 말이다. 우연히 그거를 괴히가고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자기 번호가 당첨이 된 거예요. 자기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것이 이런 단어라 이 말이죠. 복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표기할 때에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전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기 때문에 저하고 함께 이렇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예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럼 저에게서 나오는 말이 그런 말밖에 더 있겠어요? No cross, no crown. 블레딩이 없이는 블레싱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축복도 없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블레싱이라고 했느냐. 그게 원래 블레디라고 하는 피 흘린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피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향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뜻하는 말이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소유가 늘어났다든지 우리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든지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를 가지고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떤 행복을 추구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이 부분만 해결되어지면 정말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정말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피제사를 생각할 때에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는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짐승을 대신 짐승 위에 머리 위에 안수를 해서 내가 죽어야 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 죄가 피를 흘리고 죽었을 때에 내가 용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약의 피제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희생과 헌신이 없는 진정한 행복과 축복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시골에서 이제 부득불 서울로 유학을 온다든지 대학에 들어가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시골의 부모님 곁을 떠나서 도시로 올라가게 될 때에 옛날에 부모님들은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혜택을 볼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정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누리고 혜택을 보고 불편하지 않은 상태를 자꾸 찾아다니지만 원래는 피를 흘릴 때, 희생을 할 때, 헌신을 할 때에 주어지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블레딩이 없이는 블레싱도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도움 아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 기쁨의 삶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기쁨이, 즐거움이 그들에게 회복되어졌는데 느헤미야가 잠깐 떠난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 제목이 느헤미야의 개혁이에요. 지금 뒤틀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거 아니야, 이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바로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뒤틀려진 것, 잘못되어진 부분을 바로 잡을 때에 우리의 소유가 늘어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편리함을 주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행복이 그런 것처럼 행복은 얻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을 메고 살다가 끝내 자기들이 원하는 그 행복을 얼마 누려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12년간의 이스라엘 총독을 지낸 후 잠시 이스라엘을 떠나 페르시아로 돌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그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잠깐 떠나 있는 사이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과거에 한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잖아요. 다시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아요. 지도자를 떠나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동요와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동안 지도자 느헤미야가 강조한 삶의 원칙들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그 원칙을 다 버리고 또 각자의 소견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비롯된 일들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느헤미야는 다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지도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다시 행복의 원칙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한 백성으로 돌아가기 위한 비밀들이 무엇인가? 신자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칙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변함없이 행복을 지키는 비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행복을 지키고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하시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의 어떤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행복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절부터 다시 봅니다. 5절부터. 자,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도비아가 누군지 아시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을 할 때에 비아냥거리고 방해했던 사람이 도비아와 산발라세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위하여 큰 방을 준비해 주죠?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근데 그곳을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 방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지난번 대선에 작년에 1년이 이제 넘었죠.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 한 후보가 저도 뭐 어느 교회에 잘 출석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정작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 사람 우리 교인은 아니라고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두 패로 나눠지는 거예요. 보수하고 진보로 또 나눠져요. 어떻게? 아니 어떤 목사 정도 되는 사람이 그걸 품어줘야지, 그걸 또 아니라고 그걸 밝히면 어떡하느냐고. 자기들이 답이에요. 언제나 아닌 걸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어줬다.
근데 그 방이 원래 어떤 용도로 쓰이던 방이었다고요?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용하면 어때? 지금 우리 예배당으로 갈 것도 마찬가지예요. 카페나 쉼터 생각에 더 많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런 공간을 만드는 쪽에 우리가 집중을 하겠죠. 근데 제 생각은 예배드릴 공간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나름대로 용도에 맞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메스르의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도비아도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야지요. 돌이켜야지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이 자꾸 나오는 통에 어떤 때는 자꾸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겨져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느헤미야가 속이 좁은 사람입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다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도비아를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전뜰을 방해 만든 악한 일을 알고 근심하고 그 시간을 다 방 밖으로 다 내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잠시 지도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떠나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돌아온 지도자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회복의 역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1절로 3절이에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의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만 그들의 행복의 회복이 가능한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에게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도 느헤미야였어요. 마음의 재건이 없는, 심령의 부흥이 없는 행복은 불완전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원하신다면,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다 행복을 원해요. 다 행복을 노래해요. 꿈꿔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도 행복에 목을 매니까 그런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못한데, 그러면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행복은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을 행복으로 여기느냐 이 말이에요. 참된 행복을 원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것이 근거가 되지 아니한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 그 당시의 문화 뭐 이런 것에 치우쳐가지고 자꾸 휘둘리게 되어지면은 참된 행복,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것들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돈을 붙들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명예를 붙들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저는 대법관을 지냈던 이해창 씨,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분의 별명이 대꼬챙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정치로 하느라고 들어오니까 또 사람이 달라지더만요. 당신의 제자였던 사람이 저희 고향에 국회의원을 출마하는데 이분이 거기 출마해가지고 자기 제자를 내쫓아요. 또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게 무슨 그 사람들의 기대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일들도 우리는 못 보잖아요. 돈과 명예 다 헛되고 헛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사용하다가 가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많으면 조금 편리해요, 없으면 조금 불편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자들의 마음이어야지 그렇게는 못 산다. 잠언서 기자가 말한 대로 육선이 가득하고 불화하는 것보다 초가삼간에 살아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낫다. 그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내가 뭐 토끼도 아닌데 맨날 풀만 먹고 나는 못 살아. 가끔 다투더라도 갈비를 뜯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신자됨을 포기하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우리 다움을 지키고 우리답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말하고 사는 것이 신자들의 행복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가르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돈이 많아야 된다, 지위가 높아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된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된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그 안에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3절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가 하는 범사가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 갖춰야 될 일 갖추고 난 다음에 주어질 것들을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는 것에 지친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된 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되어야 할 사람이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자, 연예인들이 그런 거 아닌가요? 운동선수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지면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그거 아닌가요? 철따라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것들이 많은데 여전히 우리는 성경하고 관계없는 행복을 얘기하고 그런 걸 기대하고 꿈꾸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성경적 대안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결단하면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을 붙드는 새 인생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신자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목을 매면 안 돼요. 누구처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우리는 우리 다움을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 다움을.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죠.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가 아니 우리나라 영화 한 편을 제작하는데 말이에요. 목소리, 소리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북하고 장구 가지고 나와가지고 영화 한 편을 끝내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냈으면서 1위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양을 1위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이 어떻게 1위를 이깁니까?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이기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네가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치고 네가 악하면 나도 악하고 그렇게 하면 못 이겨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고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까지 가지고 한쪽 뺨을 맞았으면 다시 안 맞으려고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뺨도 돌려대고 이런 식으로 성경은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달리기로 얘기하면은 10m 앞에서 뛰어요. 주일날에도 우리는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오늘도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못 따라갈 것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들의 방식을 쳐다보고 있다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잖아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일에 너무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구별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23절에도 보니까 그때에 내가 또 먼저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유다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자, 이슬람 신자들은 기독교인 됐든 불교인 됐든 아무하고 결혼합니까?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 아들이나 딸이 배우자라고 결혼할 사람이라고 와서 소개할 때에 다 집안 식구가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 데려오면 어떻게 그렇게 잘 골랐니? 그럽니까? 배짱이 안 맞아요. 배짱에.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데 여기 유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자, 25절에도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안 됐다고 하는 것, 인간이 괜찮다고 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8절에도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산발랏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 자기가 좋으면 별짓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없어지고. 정말 심히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선교, 전도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그냥 비슷해지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것을 이거 경계해야 된단 말이죠. 시크 서비스라고 하는 말이 원래 맞지 않는 말이라니까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구도자를 위한 예배라는 표현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들을 위하여 예배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제사 지내는 사람을 위하여 제사가 필요한 겁니까? 죽은 사람을 위하여 드린다고 하는 것이 제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를 위하여 해요. 자기들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먹을 것 준비하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선교라고 하는 이유로 망가지기 시작하면 우리 자체가 없어져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사도 정도 되는 분이 믿음 없는 말을 했네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자기가 율법 없는 자같이 행하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 그 일도 하는 것이지 수준은 안 되는데 좋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아주 극보수로 해야 되고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일은 별짓 다 해도 상관없어요. 저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이빨을 빼가지고 바둑을 두던 무슨 상관이 나는 거예요. 애들 하는 말로 전봇대로 일을 쓰시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냥 좋으면 해요. 불편하지 않으면 해드는 거 아니면 하고 싶으면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데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의 분리였어요. 인종적인 편견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세속적인 영향 때문이었어요. 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분리, 즉 구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연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어지는 4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된 삶을 위하여 두 가지 경건 생활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두 가지 영역은 11조 실천과 안식일 준수였어요. 11조는 돈과 관련된 것이고 안식일은 시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돈 관리, 물질 관리와 시간 관리, 우리가 재정 강의를 하던 김미진 간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성경에 돈 얘기가 무엇보다 더 많다고요? 우리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보다 돈 얘기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은 재정 강의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그런 말만 쭉 뽑아봤겠죠.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돈 얘기를 많이 하는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무엇보다 돈 관리와 시간 관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 관리와 시간 관리에 승리하게 되어지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당부를 하시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먼저 돈 관리를 생각해 봅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내가 또 알아본즉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말이에요. 도비아를 위하여 방을 만들어주고 원래 거기에 어떤 용도로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잖아요. 지금 도비아가 그 방을 차지하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여러 가지 재물, 그릇 이런 것들 그 다 밖으로 끄집어냈던 것을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10절에 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옛날에 11조 따로 있고 건축원금 따로 있고 선교원금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 제사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제사로 얘기하면은 훨씬 많아요. 재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11조를 백성들이 안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찬양대, 아무튼 회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활비를 안 주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절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레위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헌금 안 해도 되고, 오늘 21세기에도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많아지면 자꾸 부담을 느끼잖아요. 우리도 몇 명 안 되는데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11조의 정신을 가르칠 때 가장 큰 의미로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지음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나요? 아니야. 11조만 하나님 거야. 나머지는 다 내 거야.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11조는 헌금이 아니라고. 현대인들은 헌금을 잘 안 해요. 물론 교회마다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하는 편이에요. 모든 항목에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항목이 있으면 거기에 형편에 따라서 많고 적음은 있을 수 있지만 다 참여하는 것이 옳은 거죠. 옛날에 노예에서 매년 노예 임원이 바뀌면은 지구에 시찰을 왔어요. 그래서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박경수 목사님 노회장을 하실 때 깜짝 한번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보다 분명히 적은데 어떻게 우리 교회보다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많으냐. 제가 그때 한 말이, 우리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합니다. 많지는 않을지라도 다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소유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11조와 헌물이 그걸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온전하게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증언으로 우리는 받는 거예요. 만약에 10분의 1도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머지도 우리가 못한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생애를 바친 지도자로서 무엇보다도 11조의 회복을 열망한 것입니다. 드디어 백성들이 순종을 결단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13장 12절에 그렇게 말했죠.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였다. 더러 그랬다가 아니고 온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될 때는, 어떤 공동체가 회복이 될 때에는, 부흥을, 진정한 부흥을 맛볼 때는 일사불란하게 옮기는 것이지,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정한 부흥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5절부터 봅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의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도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계속 읽어보게 되어지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에서 가끔 이제 하는 일들을 보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문제가 생겼다, 지진이 났다든지 홍수 피해를 봤다든지, 인도에서 지금 지난 며칠 전에 열차 충돌을 해가지고 288명이 죽고 몇 명이 부상당하고, 근데 앞으로 계속 사망자하고 부상자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발빠르게 선진국에서 하는 일들이 뭐죠? 구호금을 보내잖아요. 얼마나 어렵냐, 얼마나 힘드냐고. 근데 그 구호금을 많이 보내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어느 기업에서 의류를 1억 원어치 내놨다. 그 나중에 세금 공제 다 받아요. 국회의원들에게 여러분 정치자금 얼마씩 이렇게 내는 거 나중에 다 공제 받는다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문화가 정착이 잘 안 돼가지고 그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들이지. 근데 정말 건강한 정치 풍토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당원 당비를 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저런 말할 자격이 사실 없는 거예요. 자, 혹시 내가 어느 정당에 속해가지고 당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2사람, 3사람. 3사람은 말할 자격이 있어요. 나머지는 어쩌저쩌네 말할 자격이 이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이 나라 백성인데 유권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남 안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발언권이 세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일반화되어지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겠어요. 우리 사회. 우리의 모든 시간은 주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로 우리가 그 하루를 보낸다고 한다면 나머지 6일은 어떻게 보낼까요? 바르게 살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근데 하루도 안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날을 어떻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지의 날이라고 주님 앞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독특한 행복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독특한 행복을 추구합시다. 신자들의 행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 독특한 행복을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에 우리도 그런 조건을 가져야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들의 사명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제가 작년에 트리키예에 가서 트리키예인가요? 지하 22층까지 파고 내려가가지고 그들의 죽지 않을 만큼의 양식을 먹고 발각이 되어지면 이 안에 있는 사람 다 죽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조심하고 사람 사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톡불에 유리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들은 부차히 악형을 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그러고 근데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독특한 행복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독특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해지고 좋아지는 부분들은 많이 생겨졌는데 우리 됨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됨을. 우리가 돈을 모으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데서가 아닌 우리의 돈과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짐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막을 만들 때에도 성막을 지을 때에도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는 것들을 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독특한 거죠. 자기 소유가 뺏겨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주를 섬기며 주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면서 기뻐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면은 뭐 수십 년, 수백 년 물론 나이 어린 사람들은 수십 년 살겠지요. 100세 시대를 얘기하니까 앞으로도 뭐 얼마나 지금 살아온 날보다 살아야 될 날이 훨씬 많죠. 그런데 나이 60이 넘어가고 그쯤 되어지면 결산서를 서서히 쓰는 거예요. 결산서를. 기회가 주어지면은 힘을 다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세상과의 동화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구별된 삶이 신자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으로 이 책의 시작을 드라마를 그렇게 열었어요. 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가져오는 시작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13장도 결국에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가 개인 자기를 위하여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3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느헤미야서인데 기도로 부흥하고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행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서를 열었던 느헤미야가 기도로 마무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의 기도는 자기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에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의 행복이 지켜지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말미의 기도는 그가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최선의 섬김을 한 다음에 꼭 그렇게 이루어지고 지켜지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기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자, 13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저 잘했지요. 저한테 복 주세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바르게 가르치고 그것이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그 백성들이 다시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그 은혜와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봤어요. 그러면 엄마의 기도가, 아빠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아이를 좀 돌아보시고 우리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축복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옛날에 강다리 목사님 말씀 맞다나 하나님 말씀하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교회만 오면 복 달라고 은혜 달라고 하느냐고 의도터지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의도터지지 않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복은커녕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기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쉴 수 없는 날마다 새로운 도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어제의 기도는 어제를 견뎌내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을 가능하게 합니까? 어제 먹은 음식은 어제 사는데 필요했던 양식이었어요.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을 위한 양식을 우리가 또 먹어야 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기도할 만큼 했다. 옛날에는 한국교회는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조금 멋쩍은 부분이 생겼어요. 오늘은 오늘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도 기도의 도움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속물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한 행복의 전도자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비밀을 스스로 포기할 까닭에 더 이상 볼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날그날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식을 성경을 통해서 찾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복과 번영을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회복과 부흥과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과 거룩한 결부를 때때로 우리는 선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고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고 안식일인지 주일인지 불관없이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기독교 텔레비전 채널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유지광 씨가 신학교에 입학한 지 17년인가 됐다네요. 아직도 졸업을 못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졸업을 안 시킨다. 자기가 휴학을 내고 공부를 안 하면서 하나님의 자기를 졸업을 안 시켜가지고 유지광이 그 동굴 저음 있잖아요. 미스트롯 나오고 미스터트롯 나와서 17년 차래요. 한세대학교 신학과 17년 차. 그 사람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제가 어제 그 방송을 이렇게 듣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한테 두 가지를 물었어요. 두 가지를 물었는데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돈을 쓰고 난 다음에 아까워 살겠어. 아깝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아무리 돈을 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런 얘기를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유기견을 20마리를 키운대요. 나이가 웬만하니까 권사님 정도 됐겠지요. 여러분 유기견 20마리를 키우려면 어느 정도 수고가 들어갈까요? 돈을 써야 될까요? 근데 그 유기견을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뭐든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 지긋한 할머니 권사님이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 할머니 왜 나와가지고 아무리 써도 아깝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옷 사는 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후회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은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면 해서는 안 될 일들은 잘 안 하게 되어져요. 갈라디아서 5장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악을 안 행해요. 근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잠시 잠깐 오면 다시 오실 리가 있다.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인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조금 더 모아가지고 나 하고 싶은 거 조금 더 하다가 그리고 인생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먹는 게 남는 게 아니고 지혜의 뜻을 행한 것만 남아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너 유기견 돌보느라고 애썼다 그러실까요? 근데 그걸 또 장경동 목사님 나와가지고 유기견 20마리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느헤미야의 개혁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성막을 지을 때에도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는 자들 것을 받아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그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일째 되는 날은 다른 날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안식일의 정신이
지위를 지킨다고 해서 그 정신을 다 빼먹은 게 아니고 여전히 그 정신은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신다면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이 어두운 세상과 자신을 차별화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하신다면 또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 대신 주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전히 구하며 살기로 결심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이 영원한 행복,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옛날에 개혁이 필요했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개혁자로 나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또 그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렇게 살아야 돼, 다시 개혁하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들과 사돈지간을 맺고 그들에게 성전 한 곳간에 특별한 용도로 만들었던 곳에 그들의 방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개혁을 실천했습니다. 주님,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도 끊임없이 성경의 원리로 돌아와야 될 일들을 찾게 하시고 진정한 회복이, 진정한 행복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서 회복과 번영을 열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회복과 번영을 열망하는 것에 걸맞는 우리의 회복된 신앙적인 자세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어느 순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일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해주셔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살 수 있느냐고 물으러 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의 폼나게 사는 모습들에 취해서 어떻게 살면 저들처럼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들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버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다움을 잃지 아니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며 믿음을 지키고 이제 내게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수영당할 때에도
고맙습니다. 또다시 우리의 뒤틀어진 삶의 모습들을 다시 원위치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흐트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바로잡아 주심으로 진정한 행복을 또 바라보게 하셨던 주님,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도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행복을 저희들이 또다시 맛볼 수 있는 인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행복이 아닌 그리스도인다운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겠다고 또다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